반갑습니다. 오늘은 포로 시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거리 요약부터 하자면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룹니다. 포로 시대에는 다음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의 예언, 포로 생활의 현실, 포로 생활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포로 생활의 예언입니다. 영적 타락의 결과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라고 줄기차게 예언합니다. 모세로부터 모든 예언자들에 이르기까지 영적 타락에 대한 그들의 계속된 경고는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속된 경고가 에레미야에게 와서는 더욱 급박해지고 강도가 높아지는데요. 에레미야는 묘시아의 종교개혁이 일시 성공한 듯 했으나 근본적인 영적 개혁이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음을 보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으며 그 심판으로서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언의 내용은 바벨론의 침략은 유다의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받아들이고 포로 생활까지 감수하자, 다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70년일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주전 597년에 여호와긴 왕과 지도자들이 1차로 포로가 되어 갔으며 주전 586년에는 시드기야와 지도자들이 2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두 번째, 포로 생활의 현실입니다. 물질적 환경은 좋았으나 영적으로는 슬픈 생활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노예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들을 잡아온 목적이 노예가 아니라 반란을 막으려는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1차 포로 때 잡혀온 여호와기는 비롯한 모든 유다 포로들은 거기서 상당한 대접을 받았으며 유다에서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파괴가 되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은 그들에게 지옥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로 생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동시에 깊은 영적 유익과 각성입니다. 포로 생활은 우선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래서 그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 유다 백성은 아주 많은 신앙적 유익을 얻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달았고 해당 중심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나 깨닫고 정리하게 되었고 신앙적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포로 생활은 내면적으로 성숙해지는데 아주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끝없는 노력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포로 귀환 시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